어린이주를 맞이해서 귀인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은 오늘날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한결같은 고통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숙한 감정선과 우리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 환경들이 부딪히면서 자녀 교육에 많은 부작용이 탄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 양육에 관한 고민거리는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도 있었던 고민거리였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역시 아들 삼손을 낳고서 그를 양육하는데 많은 문제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오랜 동안 블레셋 나라의 침탈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소라 땅의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는 마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마노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마노아의 고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마노아의 부부의 고민거리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녀를 둔 모든 사람들 고민거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노아의 부부의 고민거리 속에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라는 말씀인데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거리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니까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부모의 책무를 지금 깨닫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생활 조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른다고 했습니다. 남보다 우월한 교육의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자녀를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는 그렇게 부하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자녀들 양육을 해도 훗날에 그 자녀가 가정을 폐가망신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역발산 장수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구하고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받은 부모의 자녀 양육의 성장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튜 헨리 같은 사람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태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말에 쉐메쉬라고 하는 말에서 태양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 태양이라는 말이 삼손이라는 말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과연 이스라엘의 태양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처럼 희망을 주었던 삼손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어릴 적에 자녀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의 그 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세금을 내야 되지요. 약탈을 당해야 되죠. 블레셋 사람에게 맞아 죽기도 하죠. 많은 고통과 속박을 받고 있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도 되지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통할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1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권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라 이로 태어나리라,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손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나실인의 사명을 가졌는데 이 나실인이 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삼손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시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발탄과 같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잘못으로 태어났다, 이런 자료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한 10여 명이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작년 예배에서 설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 하나하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피곤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고 해서 피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지,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길씨 집안에 보냈다.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이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씩 가족 사진을 찍는데요, 1950년 2월 1일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피난 생활 속에서도 가족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 서 계시고 어머니가 여기 서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 밑에 제가 새 옷을 다 입고 다 이러고 찍고 있고요. 그리고 누님이 아버지 밑에서 찍고, 그리고 내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동생이 찍고, 미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우선 찍고, 이렇게 찍었는데요, 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나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그런데 70여 년을 지나서 요즘에 보니까, 야, 길자인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있구나. 내가 무슨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뭐 우등상을 탄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을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70수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태어났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다,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못 배웠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것 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꼭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에 가정 예배를 2번 써요. 아침 7시. 좀 일찍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7시에 드리면 버스표 2장을 딱 주는데, 버스표가 아까워가지고 청량리에서부터 신설동까지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내고서 달려가서 늦으면은 개구멍으로 들어가, 일찍 오면 들어가고 하는데요, 그렇게 7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은 또 길시라 그런지 5절 이상짜리만 주고, 그걸 찬송 다 부르고 나면 자연아 은혜롭다 다시 한번 부르자. 지금 학교 가야 돼. 그러면 엄마를 쿡쿡 찌르, 내 시계를 보여서 이러면, 그래도 아버지는 통해요. 한 번 더 부르고, 자, 창세기 5장을 우리 읽자. 아버지 한 번 읽고, 어머니 한 번 읽고, 제 한 번 읽고, 누나와의 동생들은 다 학교 보내고 나는 목사 시킨다고 가정예배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성경 창세기 5장을 또 설명을 막 드렸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무릎을 꼬집으면 어머니 또 아버지 꼬집고, 그러면 자연아 네가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눈을 뜨면은 그때 아버지가 또 기도해요. 연하여 비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길자연이 훌륭한 인물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아멘 하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이러는다. 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격려와 권고가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도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이성은 목사님은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애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세요. 예, 믿음아, 소망아, 사랑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낸 거야. 아멘. 이렇게 자녀에게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아멘. 그렇지? 아멘.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명을 고취하는 여러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가 다 커서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상관없이 날마다 전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사명을 고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와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할 나시니라. 어린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 말대로 너는 이스라엘을 제 블레셋에서 구원할 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시는으로 세상을 살아라. 술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을 마시지 말고 너는 언제나 나시니로 살아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사람이야. 이렇게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시다. 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8절, 9절, 11절, 12절에 쭉 보면 마노아가 기도한 기도문이 거기 쫙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날 알뜰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기도하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이제 내가 그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오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당신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17절의 말씀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정에 보내주실 삼손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 자녀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을 만든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식을 만들면 그 자식은 성공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린 시절에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술이나 그냥 먹는 주정뱅이 노릇하면서 술김에 아내를 쭉 패고 그렇게 살면 자식은 성장해서 그 부모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시린으로 기르러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따르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더러운 걸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오늘 말하면 예수 믿고 성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복받은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라는 말은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삼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 히브리어의 복이란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라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땅 위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여기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그 말은 22절에 어떤 의미냐면 번성케 하사. 그렇게 바다의 고기를 계속 잡는데도 고기가 씨가 마르지 않고 계속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바라.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그랬어요.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은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아멘. 장사하느라고 주일날 안 나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 7일 중에서 안식일만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이 창세기 12장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창세기 10장 2절과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는 손 여기다 다 대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바라크란 복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은 복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을 자라. 이 복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드려질 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 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머리를 쓰다듬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복 줬어.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자녀에게 복을, 축복을 말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9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을 아무개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새벽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우리 피아니스트까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비는데도 아멘을 안 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도 복을 달라기도 하시고 아내에게도 복을 달라기도 하시고,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따라하십시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복을 줬냐? 힘의 복을 줬어요. 힘의 복을 줬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블레셋의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한 이후에 삼손에게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더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는 자녀를
위에 기도해야 된다. 위에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 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 사명이 있어 태어났다. 아이고 저렇게 찔찔 코나 흘리고 말이야. 저렇게 내 속을 빡빡 긁으면 이놈이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울고 부모에게 속을 새겨도 머리를 쓰다듬면서 아무개야 너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어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간절히 받은 기도대로 사명을 알려줘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 자녀는 복을 받은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사명의 참 말씀이라는 사실. 첫째가 뭐예요? 예? 첫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둘째가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복 받은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